여러분, 저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그 첫 시작의 내용을 보면 참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데를 가네? 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서로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인 거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딱 한눈에 알아봐요. 당신 바리새인이군요. 당신 세리이군요.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틀림없이 인상이 찡그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너무 기쁨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늘 가던 길이고 또 성전에 올라가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누구에게서나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성전을 참으로 사랑했을 것이고 또 성전은 이게 여러분 야구 용어죠. 뭐라고 그래요? 서로 원정팀과 홈팀이 있으면 이 성전은 자기에게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홈그라운드예요. 여기에서 힘을 얻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은 다른 데 갔다 놓으면 약간 어색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 죄 짓는 데라든지 어두컴컴한 데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어색하죠. 근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있는 건 누가 봐도 자연스럽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힘이 저절로 나는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렇지, 여러분, 원래 성전에 세리가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는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그 눈빛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 여기 올라오면 안 되잖아. 너 이게 금지된 곳이잖아. 이렇게 다 눈빛으로 말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성전에 세리가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금 못합니다. 성전이 만약에 건축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 건축 헌금 할 수 없습니다. 안 받아줘요.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리가 내는 돈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이 아주 편한 홈그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세리에게는 정말 마음이 불편한 그냥 어웨이팀 이런 데가 아니에요. 발을 딛기만 해도 마치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야구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말도 우리 쓰잖아요. 세리는 성전에 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든 서 있는 거든 거기서 기도를 하든 제사를 하든 뭘 하든 세리는 성전에 가 있는 게 불편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도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도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런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서 다음에 뭐라고요? 따로 기도합니다. 누구와 따로 기도하는 걸까요?
뒤에 나오는 세리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름 자체도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바리새인은 이 죄인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마치 세리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저는 이런 악한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특히 누구와 다르다고요? 하나님, 저 세리랑은 저 정말 달라요. 아시죠? 저희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금식하시죠? 살 빼려고 하는 거 말고 금식도 그래도 가끔 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몇 번 금식하는 것도 실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자주 했다고요? 일주일에 2번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대신 이건 종일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이 아유, 그 정도는 목사님 저도 하죠. 근데 실은 이 금식은 우리 말하는 온전한 금식이에요. 물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중동 지역에서 땀이 많이 나고 더운 곳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건 참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늘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온전한 금식을 하는 건 여러분, 이건 보통의 종교심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아멘.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11조 다 하시죠? 네. 여러분, 그런데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 하는 것도 얼마나 훌륭하고 귀하고 실은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의 11조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간장의 11조, 된장의 11조, 미원의 11조 전부 다 했다는 뜻이에요. 음식할 때 드는 재료들, 그냥 우리가 먹는 것들, 하여튼 내가 내 삶에 연결된 관계된 모든 것들의 11조를 다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분이 과연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목사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든 신학적인 내용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그 목사에게 질문 많이 하는 주제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헌금에 대한 질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1조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연말정산은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연말정산 받은 거 11조를 하세요, 안 하세요? 네, 그렇죠. 의견이 나뉘죠.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연말정산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그죠?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11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연결된 모든 것들의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었던 그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났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문제점들을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뭐냐 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만큼 뛰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실은 이건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라 할지라도 뭘 쓰냐면 참회록을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잘했던 어떤 것들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참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접근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 공부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단 자체가 나뉘어지게 돼요. 어느 곳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몸담고 있는 저희 교단이죠. 이 장로교의 시초가 되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쌓아야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뛰어나고도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신실하고도 거룩하고 훌륭한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죄악, 자기의 본성, 자기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내용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구약 모든 내용들의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부르고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리는 주님 앞에서 다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이렇게 합니다.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리는 어떻게 섰다고요?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멀리 서서라는 뜻일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단 앞에 가까이 서지 못하고 멀리 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 나아가야 뭘 할 수 있죠? 제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리는 제사 드리러 그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디를 보며 기도할까요? 네, 하늘을 보며 기도하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의 하늘을 보면서 기도할 때 이 세리는 고개를 땅으로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63빌딩이든 2층짜리 그냥 집이든 땅에 붙어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치 내가 63빌딩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바짝 쳐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참 훌륭하죠?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관념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는 이 말씀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의 생각을 깨고 이 세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왜 그럴까요? 쉽게 좀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 옆집 아이 중에서 정말 예쁜 애들 있죠? 왜 예를 들면 우리 애랑은 좀 비교되는데 옆집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애가 부모님 말씀도 너무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예뻐서 흠이 없어요. 그런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애가 있으면 옆집 아저씨에게는 이런 애가 최고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도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래서 가끔 우리 집에 있는 애한테 야, 너 옆집에 있는 그 애 얼마나 괜찮니? 너 좀 얘 좀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에게는 예를 들면 말 잘 듣고 똑똑하고 흠이 없는 아이가 제일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에게는 어떤 아이가 최고일까요? 아버지에게는 어떤 아들이 최고일까요? 답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들다운 아들이 최고예요. 허물이 좀 있어도, 좀 문제가 있어도, 어떤 때는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들다운 아들이 아버지에게 최고의 아들이에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적용해 볼까요? 바리새인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치 무엇인 것처럼 나아가고 있죠?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는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흠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 다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이 세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토색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주일 성수 잘해야죠. 11조 잘해야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의 제대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적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실은 저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세리는 실은 너무 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리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보통 세리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세리는 아주 실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죠. 여러분,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너 죄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 죄인인 거 나 알아. 나도 죄 많이 지었지. 근데 여기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잖아. 아니,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왜 우리 모두 다 똑같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구태여 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고,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목회자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나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목사들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목사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먼지가 있으니까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라고 하면 결코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을 보면서 야, 너도 그리고 나도 똑같이 죄인이니까 바리새인 너 잘난 척하지 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 죄인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죄인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자기를 비교해서 이 사람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코 나의 먼지를 털 수 없기 때문이죠. 먼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먼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털려서 깨끗해짐을 입은 사람,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세리죠. 나에게 먼지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그 먼지를 다 털고 돌아가는 그 걸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나와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이러이런 가정의 큰 문제 속에서 저렇게 나오는 저 집사님보다 제가 낫죠. 저분은 저렇게 봉사도 안 하는데 그래도 봉사는 제가 낫죠. 그래도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선은 제가 낫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웃집 아저씨에게 나오는 그런 훌륭한
아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라는 것은 이 세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그리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지난 3일 동안 혹은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셨던 것 같으세요? 열심히 달려오기도 했고 어떤 일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 칭찬해 주는 일들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직분을 잘 감당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집 아저씨한테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어쩌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신 적은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그려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서셨던 경험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어쩌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서는 것도 실은 오히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를 내어드리려고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